성기서 11장과 27장과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이 세겜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리심산,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두 산 사이에 평지가 있는데 거기가 세겜입니다.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그리심산은요, 초목이 아주 무성하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에발산은 바위산으로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과 저주를 하시면서 두 민족을 백성들 양쪽 산에다가 세워놓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들으라 하면서 선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선택은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세겜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여러분 중간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자리에 서든지 저주의 자리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아닌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그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는데 양쪽에 남군과 북군이 서로가 이 교전을 하는 가운데서 그 목화밭이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목화를 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위에 상의는 남군의 복장을 입고 바지는 북군의 옷을 입으면 서로가 보면은 내 편이겠다 자기 편이겠다 생각을 하고 살려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옷을 입고 이 목화밭에 가서 목화를 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군이 보니까 이거 바지를 보니까 이게 북군이거든요. 또 북군에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위에 옷은 상의가 남군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총으로 공격해가지고 이 사람이 벌집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실화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늘 중간치기인 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겜이라는 곳은 살기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사이의 평지에 그곳에서 정말 살기 좋은 그곳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곳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선택한 아브람과 롯이 서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람은 헤브론 골짜기를 선택하고 롯은 요단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단들은 물이 넉넉하고 애국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헤브론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살기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풍성한 곳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현실은 그것을 당장 그 자리에 들어가면 편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롯이 선택했던 소돔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던 곳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골짜기는 비록 환경은 어려운 힘든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는 삶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늘 우리 현실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러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세겜은 육신의 근간이 잘 갖춰진 것이에요. 거기에는 물도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사람 문화가, 현대 문화가 아주 공존하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그런데 세겜은 실패된 장소요, 베델은 하나님의 이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는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세겜은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곳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세겜에서 왜 고난을 당합니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성경에 보면 3장에 보면 33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겜에 가서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 엘로헤이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좀 표현하기 그런데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세겜에서 고통을 당했느냐? 자, 1절에 보니까요. 자, 35장 1절 보면, 자,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그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잘 아신 것처럼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질 문명이 발달된 곳, 우상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편한 곳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살기가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신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그 좋은 땅,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세겜 땅에서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금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받았지만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이지만 성도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 바로 그 인생의 삶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처음 받은 은혜대로 베델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겜 땅에 살면서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엘로헤, 이 말은 복수형을 써서 하나님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들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엘로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되고 저것도 하나님이 되고 다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야곱이 세겜 땅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겜 땅에서 딸을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환경은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로 그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열쇠는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언어에 보면 마을 잔치에 참석하여 그들과 교제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들과 교제하려고 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가나안 지역의 풍습에는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함께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멀리해라, 그들을 제거해라, 오히려 너희가 그들과 섞여 살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무너질까 하노라, 계속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멀리하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딸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곳이 보기 좋아서 지금 이제 그곳에 갔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구별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들과 교제하려고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자꾸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제는 필요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가 술집에 가니까 술집에 가서 앉아 있어요. 처음에는 그를 전도하려고 갔다가 나중에는 한 잔을 따라주니까 그가 한 잔 네가 받으면 내가 교회 나가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유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술을 한 잔 마셨네.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났는데 에이 뭐야 지난번에 마셨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떠나고 오히려 거기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당해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딸이 뭐하러 간 거예요? 그들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는데 우상숭배가 있고 음행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살려고 있으니 그건 당연히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5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사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지금 야곱과 함께 하면서도 전부 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제단 쌓는다니까요. 주일이면 성경 들고 교회 간다니까요. 그러다가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딱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배 안 나오잖아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겐 완전히 뭘 중요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들이 되어버렸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가정에 환난이 오고 이것 때문에 그 가정에 고난이 오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자식들이 결국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디나의 그 사건,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살인사건, 바로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요,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 이겼다는 말이고, 하나님 야곱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목숨이 건져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에 살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보장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이끌고 가시는 그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아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참 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비로소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9절의 모습 봅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기서 뭘로 이제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세겜의 제단을 쌓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가 이제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비로소 그의 인생의 삶이 뭘로 바꿔져요? 이스라엘이 되더라.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제단으로 달려와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힘들면은,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신 것은 베델을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2절과 4절을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잃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갔던 것을 봅니다. 세겜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육심 중심의 삶이었다면 거기에서 이방 신상까지 허용하고 있는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족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이 민족 현 정권들 너무 오만방자한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너무 오만방자예요. 옛날에 처음에 한번 야당 때 승리했다가 철저히 깨진 그것을 경험을 삼은 그들이 삼자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자꾸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이 민족이 다시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좀 우리 기독 의원들, 크리스찬들이 좀, 거기에 정치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좀 기억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어떤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신이 아니라 정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소신이 믿음 안에서 분명히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3절에 아시는 것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성결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과 기고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 신앙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것들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각기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온 가족의 마음과 몸의 부정한 요소들을 다 버리고 성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의복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의복을 바꿔 입었다. 이 말은 이방 풍습에 젖은 삶의 태도, 바로 양식, 의복까지도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과 같이, 그들 사는 형태로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의복도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옷 너무 짧은 거, 너무 패인 거, 이런 것도 좀 구별시켜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세상 사람들 하고 다니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와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사실이죠. 구별지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좀 내게서 예수의 냄새가 좀 풍겨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요인이 두 번째는요,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회복이었고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어쩌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도 예배 회복이고 성도가 사는 길도 예배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가
우리가 회복시켜지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은혜지 뭐 어떡해요. 은혜지요. 아멘. 참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조금 뭐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좀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좀 무지하다고 이야기하겠죠. 무식한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교회들마다 지난번에 노회교회, 파남교회가 이 코로나 환자가 대전 지역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노회 모든 교회에다가 문자를 보내면서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그 파남교회 목사님에게 참 전화는 못 하겠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리고 나서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죠 했더만 하는 말이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교회는 더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예배가 일단 중단되고 2주 동안 교회가 본당이 폐쇄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은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무너지겠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더 헌신을 하고 더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전보다 헌금이 몇 배로 더 나왔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오히려 코로나로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를 자꾸 비난하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은 더 마음이 하나가 됐고 오히려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이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홍 목사님이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에 임했다고 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회 안에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교회를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 예배에 목숨 거는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여기에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름만 이스라엘이 아닌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결단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막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해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을 주시는데 이제 비로소 거기가 엘 베델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이제는 그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집이 되었고 이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의 언약의 회복이 되고 보존과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10절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삶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만 가진 자가 되지 마십시다. 이제는 베델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온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는데 함께 기도하십시다.